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요? 천사에게서 사랑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에게서 사랑을 빼면 천사는 악마가 됩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면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필로소피라는데 철학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이 아가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이웃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곧 하나님께는 이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웃은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우리를 가리킵니다. 나를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사랑도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믿음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소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은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소용이 없지만 필요하지 않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지어야 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 없을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없이는 교회도 직분도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명대답을 하셨어요.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한번 붙었다가 박살났다. 이런 시쳇말이 세상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하고 경쟁적이었는데 고소한 거예요. 왜 나하고 경쟁한 사람이 좀 이렇게 안 되면 좀 고소하잖아요.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로 잘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저 예수라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예수님한테 율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당시 모세율법에는 613가지나 되는 세부 조항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 율법이지만 이 율법과 연관되어서 안식일날 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해도 괜찮은 것 60서너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항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서로 상충되는 조항도 있어요. 또 추리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에 불을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럼 꺼져가는 불에 불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요. 상당히 애매한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율법의 중요한 등급을 매겼어요. 일종의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율법.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중요한 율법에는 할례 규정, 제사 규정, 안식일 규정, 11조 규정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 외에는 그보다는 좀 덜 중요한 그런 율법도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것은 웬만큼 다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엔 잘 몰라도 되는 또는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본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곧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있지만 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돼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권력가가 되거나 권력 덩어리가 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됩니다. 사랑하는 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해서 뭘 사랑할 건가? 나는 무엇을 사랑할 건가? 나는 뭐가 될 건가?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말했습니다. 잘못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도 바르게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못 사랑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잘못된 지식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일이 너무나 많았고 이렇게 잘못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돈 사랑하는 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쾌락 사랑하는 거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그보다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잘못 사랑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뜻을 다해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의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사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는, 아주 저급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적도 나고 사랑하는 이유도 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식 사랑하는 것도, 가족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과거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뜻은 뭐냐면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계명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첫째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 둘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똑같이 중요하다.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 이런 해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건 둘째야. 이웃 사랑은 둘째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 오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은 덜 중요하니까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저도 이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게 같은 등급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같은 등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원수지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을 지킨 거니까
그보다는 덜 중요한 이 이웃사랑 계명은 잘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그래서 좀 사람들 좀 미워하고 좀 다툼이 있어도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하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이 협소했구나. 참 말씀을 참 잘 몰랐구나. 괜히 하나님을 그런 편파적인 분으로 제가 믿고 섬긴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크면서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자기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웃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부지기수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저는 이 두 가지를 왜 같다고 하는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지혜를 사랑하는 필로스나 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에로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아가페 사랑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미워하고 싶어도, 좀 원수처럼 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네가 위로받았으니까 가서 용서해라. 네가 위로받았으니까 좀 더 이해해라. 이렇게 하셔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담 넘어서 조금 그 다음 골목이 댁인데 집에 가서 점심 도시락 좀 받아와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제 제가 사택에 가니까 그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든 납작한 도시락에 이제 보자기를 위에 반찬 하나 얹어가지고 보자기 싸주셨는데 자 이제 그걸 받자마자 애시중지하면서 학교까지 교실까지 들고 왔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담임 선생님 참 좋아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 도시락 심부름은 벌 받는 기분으로 갔다 왔을 거예요. 괜히 나한테 이런 거 가져와라. 투덜투덜 원망하면서 심부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런 심부름을 저한테 맡기니까 뭔가 좀 다른 친구들도 제 문제 좀 특별하게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좀 기분도 느꼈어요. 도시락 들고 교실에 짠 들어올 때 다 쳐다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하게 맡기신 심부름입니다. 하나님 심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 듣기 싫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꾸준히 듣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숙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심부름, 우리한테만 맡기신 특별한 심부름이에요. 그래서 이 심부름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단순히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해석이고 말씀이에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앞에서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웃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곧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가장 높은 사랑이에요. 내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현실의 사람이잖아요. 저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잖아요. 꿈 아니에요. 내가 현실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웃은 가상의 인물입니까? 현실의 인물입니까? 현실의 인물이에요. 괜찮으면 옆에 있는 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 하죠. 이웃도 현실의 인물이에요. 컴퓨터 게임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이상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고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실천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치료받고 외로우면 위로받고 싶고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배고픈데 배 안 고프다, 배 안 고프다, 배 안 고프다 이러고 하면 괜찮아집니까? 아니, 배고프면 먹어야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이 마음을 이웃사랑의 기준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좀 쉬운 말로 표현해보면 입장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쉽죠? 입장 한번 바꿔보십시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고 입장 바꿔서 말해보고 입장 바꿔서 행동해보는 겁니다. 남편, 아내 입장 한번 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 입장 한번 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성도님들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시는 거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이 되려면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입장 돼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내 입장 되라고 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입장 돼보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 입장 돼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입장 돼보는 거고 웃는 사람이 우는 사람 입장 돼보는 겁니다. 사람이 한순간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눈 떠 있으면 항상 내 생각이잖아. 이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동정심 가지고 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꾸준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본성을 넘어서야 돼. 자기 본성을 정복하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 거꾸로 뜨리고 자기를 넘어서야 돼. 그래서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 가르침이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신앙생활 자체만을 위해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헌신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가 이웃입니다.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웃은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옆에. 한번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외면하고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는 건 거짓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서로 입장 바꾸어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